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핸섬 타이거즈라는 예능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농구를 사랑하는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농구 경기를 하는 그러한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 승리를 해야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경기가 승리하지 못해서 금방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인터뷰에 서장훈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바쁜 스케줄과 어려움 속에서도 농구를 1순위로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서장훈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요, 서장훈 감독이 선수들로부터 정말 많은 화를 내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이랬어요. 내 선수들이 더 강하고 이기길 바랬던 그 감독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바쁜 삶 속에 우리의 1순위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 예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프로 선수도 그렇다고 농구를 자주 하는 그런 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만 감독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경기가 아주 쉽게 잘 풀려나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장훈 감독이 선수들에게 화를 내며 가르쳤던 이유는요, 자신의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부터 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기도 했고요, 그러니 내 선수에게 더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조금 더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선수들은요, 감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반면에 그대로 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수가 우리의 못된 자아 때문에 또 마귀로부터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만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 중에요, 자녀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놀랐던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았어요. 4명의 그 자녀가 있어서 저는 정말 대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요, 둘째 딸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 둘째 딸을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딸을 계속 안고만 있다 보니까 돌이 지나도록 이 아이가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지금도 많이 미안하다고 했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울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도망가고 없어질 것을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그 영적 전쟁으로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작은 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십니다. 대신에 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마음입니다. 저번 주의 말씀의 주제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동일해요.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씌웠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씻었던 이유는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일을 멈추고 내일 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도약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장착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단순히 쾌락만 추구하고 던졌던 그 그물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장착한 그물을 던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쾌락을 위해 목적 없이 던지는 그러한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물을 던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던진 그 그물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선지라의 그 허망하고 좌절했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래서 오늘 내가 던지고 있는 이 그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던지고 있다면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자아를 완전히 버렸을 때, 그리고 나의 무능함과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의 주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순간의 쾌락과 절제가 미래를 망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미 전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을 맛봤던 시간이었죠. 과거는 좌절을 맛봤던 시간이었다면 현재는요, 그 그물을 내가 던질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현재의 선택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는 그의 미래는 그물이 찢어지는 성공적인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N번방이라고 해서 계속 죄가 그렇게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한 방에 모여서 돈을 가지고 성을 주고 팔았던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마음이란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운영자가요, 가격을 나눠 좀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격을 인상시켰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미래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이요, 지금 당장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술, 담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괴로운 일 때문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그런데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될까요? 물론 아주 잠깐은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술을 먹고 난 다음 그 다음 날이 되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속도 안 좋고 더 괴로운 것이 쾌락의
본론이지 않을까요? 엠번방에서 절대 자신들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지금은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죄는 숨긴다고 해서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은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단순히 엠번방, 술, 담배, 마약만이 죄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걸리지 않았지 매일같이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와. 이 말을 참 많이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작은 죄가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하냐면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초콜릿과 한약이 있는데 초콜릿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너무 달콤하지만 결국 그 초콜릿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몸을 아프게 만든다면 이 한약은 처음에 먹었을 때는 너무너무 쓰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이 한약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볼 때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유혹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는 똑같아요. 여전히 같은 죄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죄가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성령 충만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면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죄를 밀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비워내야 합니다. 내 자신을요 완전히 비워야 해요.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비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다른 종교들도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라는 거죠. 다 비워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틈타는지 아세요? 마귀가 틈탑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 비웠다면 반드시 그것을요 세상의 것으로 내 쾌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쾌락만 생각을 했다면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의 쾌락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곤조차도 절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요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그물을 던지냐의 중요성이나 만큼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쾌락으로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에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은요 삶을 망치지만 한순간의 절제의 삶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은 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소로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요 누구나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 너무나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먼저였고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버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어요. 가까이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였겠어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보니까요, 자신이 믿음이 좋은지 착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침투하자마자 가룟 유다는요, 주저하지 않고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결국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어도요, 아직도 내 입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요, 배경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요, 결국 그의 삶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내 자아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가 부끄러워서 숨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너가 날 팔 거야, 너가 날 팔 거야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소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한 채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사실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힘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헌신하며 봉사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고 어렵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이렇게들 말하고 있죠. 저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급 승용차에 좋은 집에 남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자꾸만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은 넓은 길 대접받고 존경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부러우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은요,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이죠. 죽어라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진짜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 근심 하나 없고 세상과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짜면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다면요,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으면 마귀는 우리로부터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너무 어려우신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또 긴장을 놓쳐버리면, 교만이 들어가면, 질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요, 마귀가 보여주는 겉만 번지르르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서커스를 보신 적 있으시죠? 서커스를 보면 그네를 타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쇼를 보여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쇼를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쇼를 보여주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맡기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맡기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이 맡겨지면요, 잡아주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쇼를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사람인가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쇼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에는 쇼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잡아주는 사람은 카메라에조차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도 쇼를 위해 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죠.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마지막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전혀 다른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요, 천국 가는 것을 자꾸만 미루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꼭 마스크도 쓰시고 손도 깨끗이 씻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지. 그러나 죽는 것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겠어? 결국 나는 천국에 갈 건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금 죽어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혹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한다면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간을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쳐야 할까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나는 천국에 가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그래서 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다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절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나를 죽여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변화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 동안에 참 많이 묵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요,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의 책을 쓰셨는데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죠. 물론 모여야 해요. 그리고는 인원이 많아야만 좀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비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많은 거품들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한 영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한 사람씩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직접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그들을 불러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물고기를 잘 잡는 것 빼고는 할 줄 몰랐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결단은요, 결국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3번을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물을 싣는 결단을 하죠. 사실 어부라고 하면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지만 그는 내일 물고기를 잡을 생각에 결단을 하며 그물을 싣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결단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 인생인 베드로에게 자신의 전부보다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만큼 우리의 인생보다 예수님이 귀하신가요? 제가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교제를 나누다가 오늘 만난 친구예요. 기도 제목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아이가 3번째 기도 제목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저부터 변해야 우리 청소년부가 변하겠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지 않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아이가 청소년인가 집사님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부터 변해야 공동체가 변화된다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변화는요, 이 아이의 말처럼 나부터 변해야지만 공동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런 미션을 줬어요. 너부터 변하기를 원한다면 너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주 주일마다 교회 오는 아는 친구든 모르는 친구든 무조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해야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관계의 변화는요, 다른 것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인사만 잘해도요, 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사람의 변화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주듯 남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말씀을 장착하여 세상을 향해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바꿀 만한 힘이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랬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바라기는 지금은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 앞에 증거해 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